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네, 2주 만에 뵈니까 저는 좀 더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했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도 여러분들도 영육간에 또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없으셔요? 아멘 소리가 다 기어들어가면 어쩌요? 오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걱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 염려와 걱정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걱정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걱정해서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 쓸데있는 걱정도 있다. 걱정을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것이라. 그러나 어찌됐든지 사람이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나 모든 사람의 걱정과 염려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이지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 걱정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염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가벼운 염려, 그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는 일들이
시작이 되다가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걱정거리가 됩니다.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면 어떠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근심이 됩니다. 이 근심이 된다는 것은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마음까지 갖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근심은 결국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나 그 끝이 우리를 건강한 대로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늘 우리를 몸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지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걱정과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33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이 걱정과 관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죠? 처음에 그 두려움은 아마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20년이나 흘렀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염려하고 걱정하던 마음이 종들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두려움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사냥에 익숙한 그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샌님 같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들과 우리가 맞서 싸운다. 야곱에게도 종들이 있고 야곱에게도 자식들이 있지만 아직 자식들은 어리고 그 형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르르르 덤벼들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20년 동안 내가 모았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자식들, 아내들도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될 터니 참 처참한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니까 마음속에 답답해가지고요. 두려워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뇌물도 보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던 것처럼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은 아주 없는 생각들이더라. 그지?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라반에게서 경우와 같이 원래는 죽이려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음을 바꾸셨다 하기에도 이 형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3장을 쭉 읽어가면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혼자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뇌물 보내고 기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쓸데없는 짓을 왜 할까? 그죠? 그냥 놔뒀으면 됐을 일인데 형에서는 죽일 생각이 없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어서 자식들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뇌물도 보내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 증거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보인 처음 반응이에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보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읽고 쭉 깊이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시제와 복수 단수가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먼저 4절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서 봐야 될 것은 에서가 했던 네 가지 행동, 달려오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이 네 가지 행동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보면은 강조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개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유 오랜만이네요, 빈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이 네 가지 단어는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그랬다고요? 에서가 혼자 그랬다고요. 에서가 저 멀리 야곱이 오는 걸 보고 열심히 뛰어가 가지고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면서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수형이라는 것은 에서가 혼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언제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오늘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서로 우니라, 여기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가 가지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하니까 그제서야 에서가 서로 안고 울기 시작했다. 야곱이 서로 안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삼촌 라반의 경우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묻지 말라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에게 뭐야? 마음속에 여전히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멀리 다가오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달려가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는 모습을 보면 그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마음을 막으신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두 번째 증거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내 동생아, 이제 아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원래 20년 전에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지요? 야곱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죽여버려야 될 원수였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시니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금 참지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그 마음이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한 얘기를 기억하지요.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돌아오게 할게 그랬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야곱의 마음, 에서의 마음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녹아졌었다면, 그 마음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벌써 데려왔겠지요. 그 세월은 참 수년 동안 오래 흐른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오늘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그 속에 증오와 화냄은 없고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랑과 배려, 동생을 향한 사랑과 배려만이 남아져 있지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10절에 야곱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에서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었겠지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의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방비 상태로 대하겠어요? 아니면 긴장하고 대하겠어요? 그죠?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만 들어도 난 때리려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질 정도로 그러갔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 형을 만나서 형과 함께 울고 형과 함께 나눠진 대화들 속에서 그 야곱이 느끼기에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야곱은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한 겁니다. 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에서는 그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에 또 동생 야곱의 길이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이려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이 그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의 마음들을 상하했던 걸 보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야곱에게서만 보이는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젤렌스키가 얘기했던 걱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마음은 두려움을 빠져 있지요. 그지요? 그 일은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혼자 걱정하고 마음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리지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어찌할 바는 뭐야 동동동동 구르다가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리지요. 그런 일들이 오늘 내일 일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있는 일들 아닌가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들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예대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가 아프신가? 여기서부터 걱정을 시작하면 이미 죽을 병에 들린 것까지 마음이 가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게 가지 않는다고요.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건설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늘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가죠.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보듯이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일들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후를 같이 쫙 읽어보면 야곱이 했던 그 걱정과 근심들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쓸데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건강한 생각으로 종착되는 일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귀한 은혜의 기회였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에도 두려움이라는 기회, 염려라는 기회, 근심이라는 기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이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 속에서 그가 무슨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먼저는 야곱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건의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싸질머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가 내가 아무런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 극도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베델에서 2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죽하면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겠어요. 그 경험은 놀라웠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의 경험이 그 인생을 믿음으로만 이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라반의 꿈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지요. 20년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죠. 심지어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으로 빠져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일에 그 일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리의 손에서 양과 나를 구해내셨으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과거에 묻어버리고 현재의 문제에 아무런 기대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경우 말이죠. 걱정스럽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음에도 믿음이 없이 구했으니 그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에 섰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다.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내 걱정을, 내 근심을, 내 두려움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쓸데없는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토록 자신이 의지했던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뼈에 손을 대셔서 그가 절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이제는 맨 앞으로 종들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다 앞세우고 본인은 맨 뒤에 있다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니 다리를 뚜벅뚜벅 절어가면서도 그들을 지나서 제일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닥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생에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거리들이 없겠어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때로는 걱정이 있어도 잠도 오고요.
걱정이 없어도 예배도 안 되고 걱정이 있어도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더더군다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내 마음속에만 가둬두고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땅을 똥똥똥 치면서 통곡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계시하시거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면 지금도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교훈아, 교훈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라. 교훈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지요? 말씀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암송하는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잃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자리를 불참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반납해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취하십시오.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세요? 염려되는 일들이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형제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건의 문제 때문에 계획된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혹시 두려움까지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만날 경험할 시간임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36주년 설립기념주일을 앞두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속상한 일은 1년에 3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별로 제목만 특별하고 목사만 특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속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 그 시간이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그 시간이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을 광림교회에서 보냈는데요. 광림교회는 본인들 이야기하기로 성도가 6만 명이라고 자부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6만 명의 성도가 모여도 새벽 기도회에 6천 명도 모이질 않아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10%도 새벽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림교회가 1년에 한 번 호렙산 기도회라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4시 반부터 새벽 기도회 불이 끓고 준비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호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 예배당 전체가 꽉 메어찹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자리까지 꽉 다 메어쳐요. 은혜를 사모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신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얻어본 하나님을 만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 40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나갑니다. 불을 끄면 예배당 앞에 강대상을 다 가득 채워 메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혹 식구들 때문에, 또 계획됐던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살아있는 경험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